먼저 지난주 말씀을 요약해 보면 매일의 삶이 두려운 연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360번 주셔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전 세계 동물들의 먹이를 일평생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는 키를 크게 하는 일이 가장 작은 일이라고 여기시는,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바늘 끝조차도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경이롭다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토록 불완전하며 죄인인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두려움을 해결할 궁극적인 방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우리를 화나게 하는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보셨습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막 칼부림이 나기도 하고 이사를 하기도 합니다. 위층에서 밤이고 낮이고 쿵쾅거리는 소리 때문에 힘들고, 또 순서를 기다리느라고 오랜 시간 동안 줄을 섰는데 앞에서 쏙 새치기를 하는 사람, 그런 환경을 만나면 화가 납니다. 나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툭하면 말을 끊어먹는 사람들, 또 나를 있는 둥 없는 둥 여기며 무시하는 사람들, 또 운전을 하다 보면 깜빡이를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면 그때 굉장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KBS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에 역대급 분노 사연이 소개되어서 제가 가져갔습니다. 첫 번째, 잔소리 듣기 싫다고 75세 엄마가 차려준 밥상을 엎은 46세 아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두 번째, 출산한 아내 병실에서 친구들과 술 퍼마신 알코올 중독 남편. 좀 이렇게 부글부글 거리시나요? 사람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세 번째, 청각장애 장인어른 앞에서 아내에게 막말한 남편. 계속 남자들만 나와서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여자도 한 명쯤은 있어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68세 친정 아버지에게 독박 육아를 시키는 철없는 딸. 그리고 다섯 번째, 임신 중인 아내 앞에서 당당히 담배 피우는 무개념 골초 남편. 이것이 역대급 분노 사례로 소개되었는데, 더 이상한 것은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다 자신은 양호한 편이다, 이 정도는 참아야 되는 것 아니냐, 다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일들, 사람으로 인하여서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네 삶이지만, 이러한 사람과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용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아멘. 실족의 사전적 의미는 발을 헛디디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실족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배교라고 해서 예수님을 배신한다, 혹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는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실족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의 실족을 원어로 해석을 하면 죄를 짓게 하는 일 정도의 의미로서 배교와 같은 엄청난 의미를 지니지 않고 죄를 짓게 하는 일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일, 즉 배교를 하도록 원인 제공을 하는 엄청난 일이라기보다는 죄를 짓게 만드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필요도 없고 날 위하여 죄를 대신 사하신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죄가 있다라면, 이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면 밖으로부터 부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능동태로서 내가 따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수동태로서 밖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원어가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마르티아라는 이 원어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화살을 쏘더라도 관역에서 벗어나면 0점 처리입니다. 실격 처리입니다. 그래서 그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 죄의 원어의 뜻에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종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장로님 때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으로 지내셨고 학생부 예배 설교를 인도할 때 그 본문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본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의하다,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세리라는 죄인은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준 사람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이 장로님의 마음에 그러면 너는 바리새인이냐 세리냐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세리처럼 막무가내로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장로님은 어릴 때부터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잘 드리고 목사님께서 하라는 것도 잘 하고 말 그대로 모범생처럼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바리새인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죄를 고백하고 의로워졌는데 나도 세리처럼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먼저 내 안에 죄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어야 나도 세리처럼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릴 때부터 지은 죄가 없다 보니까 회개할 것이 없으면 나는 바리새인이다. 내가 죄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기억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초등학생 때 조성환이라는 친구랑 싸운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고는 너무 기뻐했다고 합니다. 내가 드디어 죄가 생각이 났다, 죄가 기억이 났다면서 자기는 더 이상 죄를 회개할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리새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성환이랑 싸운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나는 이제 세리가 되었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 그 순간에 또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나니까 다시 바리새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성환이랑 싸운 것은 용서받았는데 진짜 난감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젊었을 때 무지하게 죄를 많이 짓고 두고두고 하나씩 꺼내보면서 회개하면 될 텐데, 이런 비성경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장로님의 죄인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인됨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전혀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 21가지의 죄악들을 살펴보니까 전부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는 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성령님께서 죄를 보여주시고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게 만드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화가 있는지 2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라도 죄를 짓게 만들면 안 되지만 특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나온 작은 자들이라는 의미는 몸이 약한 자,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자, 상처받기 쉬운 소외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죄 짓게 만들면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즉 연약한 자들을 죄 짓게 만드는 것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목숨이 달릴 정도로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 도덕적인 면을 살펴보면 성과 관련된 성도덕, 재정과 관련된 경제도덕, 신앙에 관련된 종교도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도덕을 살펴보면 간통죄, 그리고 돈을 받고 성을 사고 파는 죄, 그리고 음란물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 외의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고 돈을 주고 성관계를 사거나 돈을 받고 성관계를 지불하는 죄가 있습니다. 음란물죄는 음란물을 제작, 구매, 판매하거나 소지하는 것입니다. 간통이나 돈을 매개로 성을 사고 팔거나 음란물을 소비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이 회색지대가 먼저 된 우리들에게 끊어지므로 약한 자들에게 죄 짓는 빌미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경제도덕은 도박이나 투기, 사기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도박을 하거나 주식 투기, 부동산 투기와 같은, 그리고 보이스 피싱과 같이 감언이설로 상대방의 돈을 노리거나 법적인 빈틈을 노려 사기 행위를 펼치는 경제도덕의 죄도 먼저 된 우리들이 하지 않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신앙과 관련된 종교 도덕적인 면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자로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서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가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덕, 경제도덕, 종교도덕과 같은 면에서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엄청난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첫째로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둔감할 때 둔감하고 민감할 때 민감하라. 이 말은 간단하지만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데 둔감하기 그지없고 이 땅의 것만을 구하는 둔감해도 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함에 끝을 달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결국 썩어져 없어질 이 땅의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둠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연약한 자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죄를 범하면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고하라. 많은 경우에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와도 그 죄에 대하여 다루지 않은 채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죄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성경적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경고할 때에 먼 사이일수록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성의 댓글이라든지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너무 쉽게 쏟아놓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일수록 지혜롭게 경고해야 합니다. 이 지혜롭게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동양나라의 지혜서라고 불리는 책은담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족 구성원을 훈계할 때에는 기회를 엿보아서 넌지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돌리며 우회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는데도 잘 알아듣지 못한다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엿보아서 넌지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일들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설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일수록 가까이 있기 때문에 허점이 잘 보이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말하지 말고 우회적으로 기회를 잡아서 넌지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허점과 빈틈, 이 사람을 공격할 명분이 명확하게 내 눈에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참아내며 기회를 엿보아서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설적인 말들은 분명히 파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하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한 법입니다. 말이 강하면 직설적인 것이 잘 먹혀들 때는 엄청난 파워가 있지만 그만큼 반대급부도 강한 것입니다. 그림자도 진한 것입니다. 경고하되 지혜롭게 경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롭게라는 단어가 굉장히 심오하고 오묘합니다. 지혜롭게 경고하기 위하여서 저희가 공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SNS와 유튜브를 그냥 시간 때우기용이 아니라 공부하고 내가 더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공부의 매체로 삼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롭게 경고하기 위하여서 책도 부지런히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 세 번째로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4절 말씀과 함께 보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주일, 한 달이 아니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용서의 사전적 정의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준다라는 뜻입니다. 현대인의 특징으로는 지나친 개인주의와 내로남불이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처럼 자신만 사랑하고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극단적인 개인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반면 공동체를 위하여서 너무 헌신하여서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잘못되었지만 공동체는 안중에도 없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함께 어울릴 줄 아는 건강한 공동체성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내로남불은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신조어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이 내로남불입니다. 나는 괜찮아도 너는 안 된다. 나는 로맨스지만 너는 불륜이다. 라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과 관련지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와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용서할 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은 3번을 넘어선 굉장히 많은 것이라는 자만심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7번을 70번, 그러면 490번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490번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참았다가 491번째가 되면 너 이 자식 이제 죽었다. 내가 이 악물고 490번 참았는데 이제는 더 안 참아도 돼. 너 이리 와. 확 그냥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하라는 의미가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또 이 하루에 7번 용서할 때에도 이것은 다른 종류의 갖가지 7개의 잘못을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똑같은 죄를 하루에도 7번 하더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전제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거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거든. 하루에도 똑같은 잘못을 7번 저지르더라도 회개하거든 7번 다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회개를 하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기준입니다. 내 생각에는 옳아도 성경에서 이것이 그르다라고 말씀하면 그른 것으로,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아도 성경이 이거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생각의 교정이 일어나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인지 아니면 충분히 살펴보고 점검하고 난 다음에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회개한다면 묻지 말고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태도를 문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는지, 이 사과가 진심인지를 따지지만 이 본문에서는 회개한다고 말하거든 그대로 용서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진위 여부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는 진실한 눈물의 회개 기도를 드리시고, 다른 사람이 회개를 할 때는 단지 입술로만 회개하고 거칠애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용서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수개월 혹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치를 떨게 만들고 잠이 오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의 인생에도 한 명 군대에서의 간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을 포함한 저희 전 간부가 한 대여섯 명이 되었었는데, 이분들은 그 행정반 사무실이라고 하는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하루에도 한 갑, 두 갑, 세 갑씩 막 피워대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너구리 소탕 작전 마냥 행정실 내부는 담배 연기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행정개원인 저는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담배 연기를 2년 동안 열심히 마셨습니다. 이 담배가 무슨 냄새다, 저 담배가 무슨 냄새다 구분할 정도로 담배 연기를 꾸준히 마셨습니다. 제 폐가 지금도 많이 약한데 군생활 동안에 담배 연기를 하도 마셔서 그런 건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분대장으로 있을 때 저를 포함한 후임들을 위하여서 그 간부에게 제가 담배를 밖에서 피워 주실 수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말은 저희가 군대에서는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단어밖에 못 썼기 때문에 혹시 밖에서 피워줄 수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제 막 10원짜리 강아지 막 욕설들이 막 난무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익 하면서 유리재떨이를 바닥에다가 팍 내팽겨 쳤습니다. 그것이 제 눈앞에서 산산조각이 났고 그 상황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이 깨진 유리 조각, 가래, 침, 담배꽁초 이런 것들을 제가 주워서 또 버려야 했습니다. 또 다음 날은
연장들을 꺼내서 재물조사 및 창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귀찮은 티, 짜증내는 티, 건방진 티, 이런 티가 전혀 용납이 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저의 이 좀 불공손한 태도로 인해서 그분이 또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반합이라고 하는 군대 도시락 밥통인데 그것을 막 발로 차고 막 쌍소리를 하고 후임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에게 굉장히 모욕감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의 행동에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행동이 잘 주체가 안 되고 막 뭐 주먹으로 뭘 친다든지 벽을 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잘 주체가 안 됐습니다. 그 사람을 죽일 생각이 제 머리에 막 가득하게 됐고 제가 죽을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유서에다가 이 사람의 행동을 다 고발하고 이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이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고 불이익을 끼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자살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할 것 없이 그냥 눈이 떠졌습니다. 그렇게 눈이 떠지면 몇 시간 동안 저 사람을 어떻게 죽이지? 내가 어떻게 죽어서 복수를 하지? 이런 생각들만 수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이 든 어느 날 저희 어머님께 아침 일찍 전화를 드렸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엄마 그러는데 막 눈물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 저 사람을 죽이고 싶고 내가 죽고 싶어 그러면서 막 발리에서 생긴 일 조인성처럼 제가 막 전화기를 붙들고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막 울면서 전화를 드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해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기도해 주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에게 늘어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고 싶고 나 자신이 죽어서 복수를 하고 싶은 저에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말씀들을 살펴보니 로마서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용서하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 진짜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싶은데 TV에 나오는 것처럼 김일병이 남일병이 되는 그런 사건이 저한테 일어날 것만 같은데 0.1%의 축복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냥 말로 내뱉어 봤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만 하는데도 눈물이 막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살 소망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내적인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였고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저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이야기이지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용서에 대한 명언 하나를 저는 가슴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도움이 되는 명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란 상대방의 멱살을 꽉 잡고 있는 내 손을 놓아주는 것. 그래서 용서란 상대방의 멱살을 꽉 잡고 있는 내 손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없고 받은 사람만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상처를 준 사람들은 기억도 못하고 받은 사람들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멱살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우리들은 잠 못 자고 분하기도 하고 복수하고 싶고 본성적인 마음 그 상태로 내버려 둔다면 며칠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 즉 그 상대방의 멱살을 꽉 잡고 있는 내 손을 놓아주는 연습, 내 손에 힘을 푸는 연습,
멱살을 놓아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용서를 당장에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당장 결단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용서입니다. 내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든 사람은 그 사람 눈에, 그 사람 가족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이 세상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용서를 결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에 대하여서 중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각자 자신의 성적인 죄, 경제적인 죄, 종교적인 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고 공동체에 지혜롭게 경고해야 하며 회개하거든 용서해야 합니다. 회개하려면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고, 용서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외길 인생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함으로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